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1951년에 여성으로는 최초로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으로 건너는 기록을 세웁니다. 이듬해 체드윅은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의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횡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무려 35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고 이 도전을 지켜봤습니다. 체드윅은 카탈리나 섬을 출발해서 무려 15시간이란 긴 시간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안개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개가 얼마나 짙게 드리워졌는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체드윅은 눈물을 머금고 도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뒤 그녀는 자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포기했던 그 지점이 목표로 한 롱비치 해변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 당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체드윅이 대답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고 안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체드윅은 다시 도전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안개가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물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난관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목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셨습니까? 체드윅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체드윅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사도들의 처한 상황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개가 아주 짙게 드리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보이는 상황에만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만 행할 수 없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알지만 행할 수 없다는 것,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바로 이 지점이 분명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두 사도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주시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적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요동치며 정돈이 안 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게 하시며 인내하며 소망 중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잊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주시며 또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과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현실은 참혹하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만드는 안개가 짙게 드리워졌지만 그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세우셨고 세우시며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며 삶에 찾아온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게 하십니다. 상황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함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에 부합된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만족과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마치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멍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목표는 우리를 살립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현실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모쪼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도움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범잡한 마음이 차분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므로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지만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 더욱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분명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이뤄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번잡해지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이 정돈되게 하옵소서. 차분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로 그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 없는 것은 세군다 올라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옵소서. 백신도 아르헨티나로 잘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백신이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잘 접종되게 하여 주셔서 질병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 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포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